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아주 극진히 환영을 하였습니다. 뭔가 이제부터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졌던 거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는 벗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분, 강력한 왕이 지금 오시고 있다,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승리와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날입니다. 주님은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께서 죽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신 날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끝에는 바로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이 부활로 향해 가는 부활주의를 맞는 길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기독교는 이 소망의 종교입니다. 이 소망은 세상에서 바라는 그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갖게 된 이 소망을 바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산 소망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산 소망은 이 부활로 향해 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산 소망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산 소망이 비롯된 것입니다. 이 부활은 그냥 갑자기 나타난 영광이 아닙니다. 이 부활에 앞서서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은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군마를 타고 입성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왕이시고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후에 이제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는데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저 감람산에서 정말 이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이후에 로마 군병에게 붙잡히시고 조롱과 온갖 비난을 받으시면서 골고다에 있는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이 한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돌무덤에 장사되었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런 사역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죄가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이 한 주간을 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는 이 소망은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그것들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시한 소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는 이 소망은 최고의 소망이에요. 수준 높은 소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고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도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그 사망을 정복한 소망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산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앞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죠. 지금도 우리는 이 소망이 살아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소망은 살아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또 죽은 소망도 있습니다. 이 죽은 소망은 바로 세상의 소망입니다. 어떤 물질, 또 명예, 건강, 이런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 이런 소망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질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소망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소망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산 소망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견고히 서 있는,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는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다른 데 두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될 때 이 소망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정교인 출석주일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자녀들도 참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또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우리가 다 원하고 있지만 그런 소망도 중요하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 산 소망이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소망을 두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환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만 흔드는 이 종려나무에 가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흔들면서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 부활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산수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산수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소망을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유업은 다른 말로 상속입니다.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몫이죠. 이 세상에서는 이 상속을 받아도 이것이 완전한 상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것을 다 두고 나도 떠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모습을 봐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정말 어린아이일 때는 막 피부도 투명하고 또 목소리도 아주 맑았는데, 그런데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피부도 거칠어지고, 그리고 조금씩 주름도 생기고, 체력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만 그럴까요?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이 만물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쇠퇴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아닙니다. 이 유업은 썩지 않습니다. 모든 땅의 것들은 다 썩어지지만 이 유업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유업은 더럽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는데 이 유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이기 때문에 어떤 죄와 부패가 있지 않냐고 완전 그 자체로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바로 유업입니다. 또한 이 유업은 쇠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죠. 점점 쇠퇴해 갑니다. 젊음도 쇠퇴해 가고, 내가 가진 힘과 능력도 쇠하여지고, 명예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유업은 쇠퇴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빛나고 영원히 충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왕국을 기대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바뀌길 원했어요.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로마 저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나라, 이 나라를 사람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바라는 나라, 이걸 원치 않으셨어요. 더 큰 나라, 더 넓은 나라, 영원 무궁한 완전한 나라, 그 나라를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그 권세를 깨트리는 왕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일시적인 그런 승리를 원했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는 그 유업, 그 유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꾸 지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의 유업보다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땅의 문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 현실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분적인 것이에요.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늘에 간직된 것, 이것을 내가 소망하며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간 자들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에 간직된 것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죠. 하늘에 있는 것은 누구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유업을 보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유업입니다. 여러분, 5절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우리가 받을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만 그 유업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백성들, 성도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두 손이, 강력한 두 팔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믿음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그 믿음의 길 위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내 능력과 내 힘에 달려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가 그래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겠지만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쇠하여지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 보호하신다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군인들이 모여있는 군대가 나를 지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보호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둘러싸서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적군이 나에게 와도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둘러싸 있어요. 나를 진치고 있습니다. 적군이 나에게 올 수가 없어요.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이 적군을 멸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혹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군대가 나를 진치고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은 바로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유업을 마련하시기 위해 들어가신 것이고, 또한 우리들,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한 유업을 꼭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 소망은 현재 이 속에서도, 현재 우리가 당하는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지금 이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믿는 자들을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였던 아주 환난과 핍박이 극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근심과 시험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살아가면서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죠.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정말 무거워서 내가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어떤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 이 믿음의 문제 때문에 믿음 자체를 지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내가 하나님을 잠시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시험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 참 이상한 말이 아닙니까? 큰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의 참된 기쁨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도의 기쁨은 고통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성도의 기쁨은 이런 고통보다도 더 큰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붙잡는 데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시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참된 기쁨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폴리캅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아주 나이가 많아졌을 때 그가 붙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폴리캅, 당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황제를 주라고 말하고 예수를 부인하면 네 목숨은 건져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 섬겼는데 주님은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이 폴리캅은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또 몸이 아프고 마음이 눌리고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너무나 어려워서 고달픈데 내 삶은 지쳐서 정말 죽을 지경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핍박과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킵니다.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불은 금을 태워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불순물을 제거해서 이 정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이 그렇습니다. 시험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에 끼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한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시험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시험입니다. 때로는 이 시험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따랐던 자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여러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 베드로 전서를 받는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보지 못하였지만 너희는 오히려 기뻐한도다.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시험 때문에 기뻐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된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처럼 결국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 천국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늘나라로 가는 티켓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이 티켓을 내가 지참을 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티켓, 믿음의 티켓을 가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조금 덜 가져도 어쩌면 전혀 못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티켓, 예수를 믿는 이 티켓만 가지고 있으면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은 오래 살아봤자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영원히. 근데 그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티켓, 이 믿음의 티켓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의 티켓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원망하거나 또는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결국에는 영혼 구원이죠. 이 산 소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산 소망은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런 시험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험이 있어도 이런 시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뻐하며 우리가 지내는,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려 주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또 이 금요일, 성금요일에는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바로 다음 주일, 우리 부활주일에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지를 다시 묵상하시며 산 소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